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 마지막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설교 이 시작 부분입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광야 40년간의 스토리를 지금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이 설명이 필요했냐면 지금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 앞에 지금 다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출애굽했던 그 모든 기억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뒤로 돌아 다시 광야로 들어가. 그리고 나서 38년 거의 40년에 가까운 광야 생활을 다시 떠돌고 지금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목전에 지금 다시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자기 날이 다함을 알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압 평지 광야로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세대는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그리고 어떤 죄악과 어떤 불순종이 있었는지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너희가 어떤 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그것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첫 부분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제 미래에 펼쳐질 그 가나안 시대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쓰라린 실패와 아픔을 되짚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대는 이 이전 세대와 달라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가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26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거리를 10하루 만에 당도했다는 것은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약 24km, 60리 정도를 하루에 걸었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만약 그 속도로 계속 진행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가나안 땅의 남부 맨 끝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거의 80km 정도인데 4일 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일이 약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길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뒤로 돌아 홍해를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그리고 약 38년을 지금 돌아가지고 그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 광야에 다시 한번 모이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요. 그때 지금 이 모세가 그 이전에 앞 세대가 행했던 그 죄와 불순종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 그리고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그리고 4일만 더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일을 38년이 지연되도록 거의 40년이 가깝도록 이렇게 돌아 나온 그 안타까운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바로 정탐꾼을 보낸 일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방백들이 의견을 모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그 명분이 아주 타당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좀 더 전략적으로 가장 쉽고 덜 위험하고 편한 길을 찾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모세가 반대했지만 그래 정탐하고 들어가자는데 뭐 어느 길로 어느 마을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한번 논의해 보는 거 나쁘지 않지. 그런 의미에서 정탐한다면 합시다. 그리고서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25절에 보고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과연 좋더라. 네.
그 약속이 맞는 말씀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주님께서 약속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던 그 땅이 실제 가서 봤더니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안도의 숨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곧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다 죽이시려고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구나 탄식하고 원망했습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곧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전파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체격도 좋고 키도 크다는 거죠. 그 성읍들은 크고 성읍이 크면은 뭐 좋은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살 땅이 많으니까. 근데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면 뭐 성곽이 좀 크고 성벽이 높다는 얘기인 줄 알겠는데 하늘에 닿았대요. 하늘에. 어떻게 성곽이 하늘에 닿을 수 있겠어요? 지금 겁에 질린 표현이에요. 이것은 두려움에 떠는 표현입니다.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아버렸대요.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답니다. 거인 족속이라고 불리는 안악자손.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살펴봐도 도저히 이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대적들로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앞에 보고에서는 과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좋은 땅이었다. 그것은 알았는데 그 다음 것. 야, 이거 뭐 사람들이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안악자손들이 그곳에 있고 이건 도저히 어렵겠다 이거. 하나님,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너희와 상대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가서 잘 해보라는 이야기는 약속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 그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었다는 약속까지는 확인했는데요. 그 다음 부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들어가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부분은 온데간데 없고요. 사람의 계산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일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삶이 시작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시작되어서 영원히 끝나지 않은 육신이 죽든 안 죽든 상관없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진 상태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즉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요, 그 땅에 많이 있는 젖과 꿀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심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의로운 삶, 평강의 삶, 기쁨의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열매 맺기 시작했다는 거, 그걸 먹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 그것이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중심 주제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믿음의 삶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운 삶, 평강의 삶, 기쁨의 풍성한 삶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온전히 발을 옮겨 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근방에 있는, 즉 4일 길 정도 떨어진 가데스 바네아라는, 여기까지는 다 왔는데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믿음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두 믿음의 삶을 사는 건 아니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 언저리에서 그 약속의 땅에 온전히 발을 들여놓아도 되나 안 되나? 정말 내가 지금 발을 옮겨 놓아도 될까? 안전할까? 괜찮을까? 정탐하는 마음으로, 재는 마음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간을 보고 망을 보고 정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안전할까? 괜찮을까?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벌써 정탐만 10년째, 정탐만 20년째, 정탐만 30년, 40년째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얼마나 풍성할까? 어떤 젖, 어떤 꿀, 어떤 풍성한 열매들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그 주시는 복만 기대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좋은 선물도 받고 보호하심도 받고 있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증거가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온갖 하나님의 은총은 다 받아 누렸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요. 반석을 쳐낸 물을 마시기도 했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낮 하나님의 지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비유적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누리는 의, 평강, 기쁨,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겠다고 결단도 했고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도 보고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본다 그랬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발을 옮겨 놓은 줄 알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의로운 삶, 평강의 삶, 기쁨의 삶이 넘쳐나지 못할까? 왜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내 삶의 한복판에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걸까? 우리 삶 가운데 고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믿어봐도 별 수 없구나. 내 인생에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보려 보려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이게 믿어봐도 별 수 없구나. 아니에요. 믿어봐도 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두 발을 다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지 못했어요. 가데스 바네아 그 언저리에서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그 땅 정말 좋더라. 가보니까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 주님만 정말 신뢰하며 살아보니까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행복하더라. 이 세상 험한 골짜기 사는 것 같은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더라. 정탐꾼들이 와서 얘기하니까요. 그래? 거기 좋아? 좋은 줄 알겠어. 근데 나는 추종하는 마음, 망설이는 마음, 거기로 올라가기를 망설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매월 모이는 장로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도전을 주는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합시다. 그리고 이 모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았을 때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보려고 애썼을 때 주신 은혜들, 혹은 실패한 경험들, 혹은 그 아픔들, 혹은 승리한 경험들, 그것들을 나누는 모임으로 좀 우리 장로님들 모임을 만들어 봅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달부터 그 장로님들 모임을 아예 없애버렸대요. 그게 좋다는 건 아는데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땅이 좋다는 건 아는데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좋은 줄은 알면서도 믿음으로 그 삶을 살기 원하지 않는 것, 그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주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내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요.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만으로 기본은 하고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취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삶 가운데 들어가야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 언저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이따금씩 먹고 있다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맛보면서 재면서 정탐하듯이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요, 한편으로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약해요. 주님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 주님 저를 도우시옵소서, 이런 고백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저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요. 제가 정말 두 발을 다 그리로 옮기면 주님 정말 절 책임지실 거예요? 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21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백들이 모여서 정탐꾼 먼저 보냅시다. 상황을 좀 봅시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늘 명령과 함께 옵니다. 가나안 땅에 좋은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들어가 살지 말지 너희가 결정해라. 이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주저 말고 올라가 취하라 라는 명령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면서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된 거예요. 믿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가데스 바네아에는 떠나지 못하면서 늘 변명거리를 만듭니다. 주님 아직 정탐 중이에요.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좋을까? 아직 정탐 중이에요. 제가 안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아시죠? 제가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안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열심히 내고 있는 거 보면 제가 주님 편으로 더 기울어 있는 건 아시죠? 이 정도로 좀 익스큐즈 해주시고 제가 적당한 때를 봐가지고 발을 확 들여놓고 주님께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 참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한 지가 10년째, 20년째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만 10년째, 20년째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야 할까요?
오늘 모세는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전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탐만 하다가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버텼단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뒤로 돌아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믿음의 훈련을 쌓고 40년 만에 다시 똑같은 기회가 너희에게 오늘 주어진 거다. 오늘 이 설교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일이 벌어진 사건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발이 얼른 떼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자신들을 대적하는 장대한 사람들, 안악자손들, 높은 성곽이라는 장애물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거인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두려움이 발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나 모압 평지 언저리에서 정탐꾼이나 보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회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사는 삶, 주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기지 못할 적들을 만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어떤 적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제 안에요,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의 습성과 싸울 자신이 없어요. 정면 대결을 펼칠 자신이 없어요. 그 죄의 습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저를 꽉 붙잡고 있는지 마치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느낌일 겁니다. 아마도 제 안에 죄의 습성과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믿음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매일매일 상처투성이로 절망의 구덩이에 처박히게 될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낙심이 되고 두렵습니다. 아마도 자존감도 더 떨어지고 죄책감만 더 갖게 될걸요. 그럴 것이 뻔합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저는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따금씩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그러고 살면 안 될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산다고 해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단번에 모든 문제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날 겁니다. 제 삶은 곧 뒤죽박죽 될 것이고 그것은 그나마 나름대로 열심히 갖춰두었던 내 삶의 안전장치들, 그것들을 다 풀어헤치고 무마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것이 죄입니다. 두려움을 가진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짜고짜 너는 왜 두려움이 있냐 하고 다그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아무 문제 없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브엘세바까지 이를 때까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놀라운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홍해도 가르시고요, 반석을 쳐서 물도 내시고요, 만나 메추라기도 주시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도 인도해 주세요. 왜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안고 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저기에 장대한 족속들, 성곽 높은 거, 그게 문제예요? 한 광야에서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을 만한 엄청난 큰 불기둥이 앞에서 눈앞에서 인도하고 있었는데, 구름기둥이 여러분 그 그림자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늘을 만들어서 뜨겁지 않도록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인도하고 있는데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배를 골지 않도록 아침마다 어김없이 신실하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걸 먹고 살았는데, 그런 것을 다 보고서도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신뢰하고 들어와라. 믿음의 점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생각 안 하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두려워할 만할 일인가 그렇지 않을 만할 일인가,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인간적인 지혜라는 명목으로 왜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냐는 거예요. 아이들을 망치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
그것은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든 무조건 받아주는 겁니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대하고 항상 칭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인격적인 아이로 자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기고만장한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했어도 엄마 아빠는 나에게 항상 칭찬해야 하고 웃어줘야 하고 좋은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줘야 하고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대수롭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만의 세상에 도취되어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자신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왜곡된 사랑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에게 대하여 웃고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잘해도 웃고 잘못해도 웃고 말씀을 거역해도 웃고 죄를 지어도 웃고 완전히 자아도취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으신다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전혀 책망치 않는 분으로 오해하는 것이 문제예요. 요즘 새벽기도에서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깨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욥기서가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요. 욥기의 대단한 믿음이 나타나는 장이에요. 그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도 욥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의 이름이 영광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42장 결론에 가서 복을 2배, 3배, 10배 갑절에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마친다 생각해요. 그런데 욥기를 그렇게 보면 한참 잘못 읽은 것입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3장부터 41장, 장장 39장에 해당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욥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했었던 즉 하나님은 나한테 고난 주시면 안 되시지. 내가 하나님한테 특별한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시지. 이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욥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지금 당연한 건지를 욥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든 고통이 오든 그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거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용서를 구하는 자는 모두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시면 광야 속으로 다시 들여보내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시고 다시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사는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분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다시 고난의 광야길로 들어가 믿음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데스 가네안 땅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오래 머무는 것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탐하는 시간을 오래 가진다고 해서 새로운 길이 방법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정탐을 오래 할수록 점점 더 계산이 안 나올 뿐이에요. 낙심은 가중되고요.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느 날 획기적으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언저리에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내 마음을 확 동하게 해가지고 나를 들어가지고 그 믿음의 삶 한복판으로 나를 확 끄지고 들어가길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쓰시는 한두 사람 외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서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어느 한복판에 가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어플라이 되는, 적용되는 어느 시점을 만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이 퍼부어도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한 삶은 안 변해요. 장담합니다. 안 변해요. 10년, 3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려도 안 변해요. 그런데 오늘 처음 교회 나왔어도 그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변하면서 가나안 땅 한복판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작은 순종인데 엄청난 믿음의 진보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때가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대신 안 싸워주시는 것 같아. 나한테 싸우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럴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과 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거나 성장시킬 필요가 있으시거나 그 작은 승리들을 통해 자신감을 얻도록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감당치 못할 대적을 만나면요, 하나님은 대신 싸우시며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발을 디딜 곳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는 믿음의 점프를 하라고 권고하시는 분이세요. 요 며칠 비가 많이 왔죠. 저희 집에서, 제가 1층인데 저희 파킹낫이 바로 집 앞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나 몰라요. 아니, 집 있는데 바로 앞에 파킹낫을 리저브 해주지 않고 이게 대각선으로 한참을 좀 가야 돼요. 한 50m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오니까요, 우리 8살 유한이, 3살 시완이를 데리고 빗길을 뚫고 이제 그 집 처마 밑에서부터 파킹낫을 지나서 이제 차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유한이는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우산도 들 줄 알고 또 보폭도 웬만큼 무리하면 제 보폭도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정도니까 제가 이제 물 웅덩이가 군데군데 있으면 물 웅덩이를 피해서 아빠 따라 잘 와. 여기 밟고 여기 밟고 여기 밟고 이렇게 오면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살 시완이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들쳐 안습니다. 얘는 저 따라오라고 안 그래요. 아빠 발 밟는데 따라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직 다리가 짧아가지고 제가 다리를 쭉쭉 펼치면, 물론 저도 길진 않지만 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쭉쭉 펼치면서 그 물론 웅덩이가 없는 곳을 밟을 때 거기를 밟고 올 능력이 안 되면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시완이는 그냥 손으로 딱 안고 우산을 들고 요한이를 이제 바라보면서 여기 밟으면서 아빠 따라와 그러죠. 이제 시완이가 점점 무거워져 가지고요, 한 번에 안고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가다가 쉬고 그래요. 인간적인 아빠는 이렇게 중간에 가다 쉬고 비도 맞히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강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안고 있는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어느 지점에 발을 디뎌야 되고 어디를 피해가야 될지 먼저 가셔서 찾으시고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앞서가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머리가 명석해서 이거는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잘 계산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약속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 내가 가자는 대로 믿음의 점프를 같이 해보겠니?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가데스 바네아에 머뭇머뭇하면서 믿음의 삶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분들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탐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과 낙심이 오게 하는 요인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광야 이상에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같은 상황에서도 저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보고 있는 이 욥에 관해서요, 이 1장에 보면요 얼마나 극찬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을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온전한 자. 온전과 완전은 다릅니다. 완전은 perfect예요. 흠이 없는 게 완전이에요. 근데 온전은 흠은 있어요. 상처도 받아요. 시험도 들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향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변치 않고 지향하는 바.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바라보고 지향하듯이 욥은요 그 상황에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 그 지향하는 바를 놓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의 삶 한복판으로 들어가기를 초청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온전함만 준비하면 돼요. 주님, 저 또 실패했어요. 이번엔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이번에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그랬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네요. 또 시도해본들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온전함을 유지하시는 것,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이상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언저리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고 믿음의 삶으로 점프해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발 디딜 곳은 주님이 이미 봐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이 주는 다양한 두려움과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소신대로 아이를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점프 실력을 키워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점프 실력을 길러서 주님 품에 안긴 채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결혼과 직장, 장래 문제를 두고 믿음의 삶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아직도 정탐 중에 있으신 분들 계세요? 정탐 생활 청산해야 합니다. 정탐은 오래될수록 낙심만 커지고 두려움만 커집니다. 이미 여러분보다 앞서가시고 먼저 가셔서 발 디딜 곳과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뒤 좌우분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고 가실 것입니다. 맛보기는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네, 맛보기는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 정탐생활 청산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보장이 있다면, 주님, 저는 오늘 뭐 주저할 거 없어요. 망설일 거 없어요. 정말 주님께 올인할 수 있어요. 그 보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보장 뭐예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보장, 그 때를 위한 그 보장이 뭐예요? 넉넉한 재물이에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보장, 개런티를 수도 없이 하셨어요. 이제는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차례입니다. 우리 헌신기도로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던 저의 신앙생활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낙심과 원망의 포로가 되었던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손에 이끌려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으로 우리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산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아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한 목소리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다 와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하고 두려움이 엄습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제 주위를 둘러보면 정탐하는 곳마다
하나님, 만만한 상대는 없고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대적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먼저고 두려움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제 가운데 이제부터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의 개런티를 마음에 온전히 담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의 그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안고 가시는 주님 품에 안기어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십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